이제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 따뜻함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 시작하겠습니다. 서툴러. 충분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서투른 게 매력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몸이 추우면은 뭐 운동을 하거나 옷을 껴입거나 그러면서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마음이 시리고 추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사님? 저는 마음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보면 또 더 어색하고 이 워밍업이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 운동 선수들도 워밍업하고 노래도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 좋은 글이나 명상 같은 거로 마음이 좀 따뜻해진다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예. 또 하나 있어요. 저희 기막힌 초대에 와주시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는 따뜻하게 데워놓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마음을 좀 녹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늘 그렇게 문을 열고 있잖아요. 네. 저희 기막힌 초대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얘기를 읽다 보면은 이게 너무 시리고 가슴 아픈 사연이라 맞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따뜻하게 얘기를 좀 나눠드릴까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사연들을 좀 읽어봤어요. 네. 근데 사실 세상 살면서 진짜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사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근심 있어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쏙 들어갔던 게 이렇게 힘든 맞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내 근심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은 걱정거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왠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건 뭐야?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죠.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뭐하러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네. 목사님도 있으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믿으면서 근심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목사는 당연히 안 할 줄로 생각하지만 네. 목사도 똑같이 사람인데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무게를 혹 다루는 게 있다면 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까? 그렇죠? 또 이제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렇겠지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근심과 걱정의 무게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뭐 그런 보편적인 아주 중압감들이죠. 저도 있어요. 인간다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왜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오늘 메시지를 좀 그런 쪽으로 맞춰주신다 그래가지고 궁금하다.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네,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있어요? 네. 야, 귀가 네. 쫑긋. 예. 있어야 되지 궁금해요. 않겠어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 비법을 예,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네. 준비한 메시지 조금 얘기할게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상은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러니까 깜깜했다, 혼돈스러웠다, 또 뭐 그 흑암에 있었다, 그래서 공허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 부딪히니까 공허하던 세상은 허무하던 세상은 아름답고 보람된 세상으로 꽉 찼고요. 또 혼돈스러운 세상은 질서가 있게 됐어요. 기가 막힌 질서, 딱딱 들어맞는. 그 다음에 흑암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그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게 다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름답던 세상은 공허한 세상으로 변했고 질서 있고 아름답던 세상은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이 되었고요. 또 밝은 빛의 세상은 깜깜한 절망, 흑암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혼돈이 있잖아요. 혼돈. 이건 무질서거든요. 근데 이게 무질서가 뭐가 오는가 하면 거기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예측 불가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는지 모르니까. 제가 작년에 폐암에 걸렸잖아요.
그 폐암이 저는 돌연변이래요. 아, 이게 돌연변이가 혼돈이라고. 그러네요. 뭐 그냥 갑자기 뭐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무질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무섭지, 두렵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아까 우리 성미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좋은데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근심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삶이 다 되고 말았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삶은 근심과 우울과 걱정 투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부자는 없을 것 같지만 부자 더 많지. 건강한 사람은 없겠나 싶지만 우리 같은 환자들만 근심 걱정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암에 반나 암 얘기만 해, 그지? 옛날에 미국 처음 갔다 온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내가 미국 갔었을 때 그러더니 암에 한번 걸려놓고 밤낮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얘기만 해. 이제 암에 이렇게 딱 걸리니까 하루 종일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대한 기가 막힌 정보들이 있어요. 그걸 알면 도움이 되죠. 근데 지식은 쌓이는데 그럴수록 두려움은 더 큰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걱정은 뭔가 하면 다시 재발되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암 환자들이 통증에 굉장한 그게 찾아오면 어떡하나. 제가 있던 곳에 이제 보니까 요양하던 데인데 새벽 1시쯤 되면 가끔 비명소리가 들려요. 너무 아파서. 아프니까. 무서워. 얼마나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 와요. 그러면 이제 싣고 가는데 그런 일들은 뭐 자주 보거든요. 그런 데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야. 나도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근심을 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 통증이 오는 거를 걱정하지 말고 통증이 왔을 때 통증을 그때 대비하면 되는데 지금은 통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오면 어떡하지? 맞아. 이게 이제 이 편안함이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건데 통증 그 고통이 앞으로 닥쳐올 고통이 열이라면 그것을 미리 당겨서 근심하는 것에 그 삶의 그 어려움과 무거움은 90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괜한 걱정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렇지? 전도사님이.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닥치지도 않은, 닥쳤을 때 걱정하면 되는데 아플 때 아프면 되는데 그러면 열만 아프면 되는데 미리 근심하고 걱정을 땡겨 하니까 지금은 안 아픈데 지금도 아픈 거야.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 그게 더 차라리 아프면 겪을 수 있는데 아플까 봐 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게 근심, 걱정, 불안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이거 깨달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그 쓸데없는 괜한 걱정을 90씩이나 하면서 인생을 다 낭비해요. 그리고 그냥 항상 슬퍼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 그 통증이나 뭐 재발된 걸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근심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이 편안해질까, 좋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그 근심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그때 가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은 그냥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되나 그 말이죠. 아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준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면 진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안을 받으면 평안한데 어떻게 근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결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평안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구원이더라고요. 십자가와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구원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끝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는 뭐 어려운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과정이고 끝은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서 천국 사게 할 거야. 혼돈, 공허, 흑암 없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보내줄 거야. 이게 구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좀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했어요. 야구 굉장히 좋아해서 했는데 우리 박찬호 선수가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야, 한국 사람이 메이저리그 투수가 돼. 맞아. 근데 뭐 자꾸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간 것만도 용한데. 근데 난 볼 수가 없어. 그거는 현지 시간으로 하니까 우리는 새벽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난 신방 못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 뜨는 거죠. 그걸 녹화해서 나한테 줬어요. 아빠 이거 박찬호 선수가 5승째 올린 게임이야. 한 번 시간 날 때 보세요. 하고 내가 봤어요. 봤더니 처음에 컨디션이 나빴어. 1회에 볼 여러 개 던지고 난조, 컨트롤 난조. 3회 때 만으로 핀치에 몰리고 5회 때인가에 홈런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 해설자가 죄송합니다. 오두방정을 떠시더라고. 오늘은 틀렸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천하태평이에요. 이겼는데 뭐.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생각했더니 나는 5회를 홈런 맞는 그 5회를 보면서 9회 말을 알아. 근데 그 테이프 속에 있는 선수나 아나운서나 해설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끝이 이렇게 가면 실패인데 죽는 건데 나는 테이프를 보니까 현재 고난을 보면서 장차의 영광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근심이 안 돼요. 홈런을 맞거나 말거나 말루에 몰리거나 말거나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 재밌겠네. 왜 홈런 맞았는데도 이겼다면 지금부터 게임이 재밌어지는 거잖아 하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평안은 그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거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그거는 내가 우리 박찬호 선수의 그 5승째 올린 게임을 보는 녹화 테이프를 보는 거나 같지 않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 재발되고 암되는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암 환자는. 어디면 아주 상당히 이제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런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뭐 그럴 수 있겠지. 안 가면 좋겠지만 홈런 맞을 수 있겠지. 근심된 일이 많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데 내 주 예수 나 함께 계시오니 내 마음이 늘 편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쉽지는 않지만 통과할 수 있고 미리 땡겨서 근심은 하지 않을 수 있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아서 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투성입니다. 실제로 당하는 고난은 10밖에 안 되는데 미리 당겨서 근심하면 그게 100이 됩니다. 괜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심만 하지 않을 수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세상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지고 당당해질 수 있을 터인데 그 길은 없을까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박찬호 선수가 승리한 게임을 녹화 테이프를 보면서 홈런을 맞아도 말로 핀치에 몰려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근심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갑자기 힘이 확 나는 게 뭐 인생 어차피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제 방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다 때려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선빵 칠까요? 또 때려치고. 그게 다윗이 다 때려부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너무 이구지구 근심을 사실은 맞아. 기도하면서도 기도 눈 뜨고 나면 다시 그 근심을 이구지구 간다 그러잖아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다가가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그 사실 하늘 우리 이제 게임 다 아는 건데 네. 이긴 거 알고 보면 진짜 편하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을까? 근데 이 참 항상 그때 아는데도 안 되는. 예, 아는데도 그래서 진짜 회개해야겠다. 난 너무 단순한가 봐. 우리는 바로 받아들이고 그래 그거 메시지를 들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걸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함께 가야 이게 힘을 받아서 계속 불 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힘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는 깨진 그릇이에요. 다 금강 그릇이라고. 이게 새요. 근데 다 샌다고. 전도사님만 새는 게 아니라 다 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또 듣고 맞아. 또 듣고 그러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찬송 부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늘 공급받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찬송하자고. 예. 뭐 할까요? 이 몸의 소망 예. 우리 주밖에 이 찬양 제가 준비할게요. 좋습니다. 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밉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세상에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막힌 초대에 사연들이 좀 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저희한테 탁 털어놓고 보내주신 사연들 혼자 계시다면 이리 와봐 같이 좀 봐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앉아가지고 마치 내가 사연 안 보낸 건 양. 모른 척 예, 하면서 모른 척 하면서. 이거 좀 보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 수술을 받은 지 5개월이 된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우. 완치를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36살 먹은 우리 큰아들인데요.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지만 도통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매일 야구 동호회에 나가고 아니면 자기 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주님을 믿는 배우자를 얼른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하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교회 나가는 여자는 싫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아들 걱정에 다시 병이 재발할까 두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난 이렇게 이게 고구마 먹고 꽉 찬 느낌 다 이게 어디 하나 뚫린 데가 없네요. 전부 막혀 있어. 이게 제일 힘든 게 사실 가족 전도고 맞아요. 남편 전도도 너무 힘들고요. 자식들 전도도 힘들어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가족이 어려운 게요. 예, 이 아들이 친구 아들이라면 예. 조금 여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친구한테 막, 야, 애들이 다 크면서 그럴 때가 그래, 있는데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좋은 날 근데 올 그게 거야. 정답이거든요. 예. 정답인데 정작 내 자식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36이나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들은 38에 장가 갔는데. 아유, 그럼 목사님. 그렇지. 네. 그런데 당연히 엄마 마음으로서는 걱정이 되고 이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암 재발할 것 같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걱정에 걱정이 쌓이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걱정한다고 자식의 문제가 풀리지는 않아요. 그럴수록 이게 점점 더 이제 자극이 가서 반응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 자녀의 문제일수록 그게 하나님의 식인데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 문을 두드리시고는 열어주면 들어갈게 하는 건데요.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문을 안 열면 큰일이거든. 내가 죽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고 기다려 주셔요. 그러니까 36이든 조급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은 돌아와. 저 말은 저렇게 해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아와. 꼭 하나님 믿는 믿음처럼 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자식이 믿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그럼 엄마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가 안 되고 이 압박이 안 돼야 엄마하고 친해져야 돌아와도 그렇죠. 돌아오지. 네. 시간이 단축되지. 자꾸 공격하면 맞아. 방하고 더 방어하고. 방어하고. 그러니까 믿음도 어쩌면 믿음 있는 여자 만나야 돼. 그러니까 더 거기서 그렇지. 디펜스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죽어야 이놈아 네가 정신을 차리지. 그러면 더 엄마 그렇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 참 이기적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 네. 근데 나를 남편으로 만날 여자도 내가 좋은 배우자여야 하잖아. 그렇죠. 맞죠. 그 생각은 안 하고 지만 좋은 여자 만나서 이기적인 거. 예. 그래서 맞아. 내가 원하는 좋은 여자도 자기한테 좋은 배우자를 찾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감이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저런 고민들이 사실 널려 있는 거잖아요. 암도 걸려 있고 아들도 속색이고 그다음에 결혼도 안 하고 과연 믿는 여자랑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분한테 목사님이 앉아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게 우선 참 중요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 자전거 가르쳐 주던 얘기를 하거든요. 두발 자전거. 제가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잡아주시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나한테 할아버지. 그냥 자꾸 실실 웃기만 계셔. 잡아주시지. 그랬더니 한참 자빠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자전거 탔어요. 얘야,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더 확 자빠질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자빠질 것 같으니까 자꾸 일로 틀거든요. 그러면 자빠지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자빠지고 가더라고.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심을 잡아서 이쪽으로 그러다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쪽으로 핸들을 틀어줘야 돼. 아이가 지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존중은 해줘야 돼.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 뭔가 실망한 게 있다든가. 그게 풀리기 전에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안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네가 그렇게 된 거 내가 이해해. 그 정말 이해해 줘야지. 그리고 야구도 하자. 그럴 수 있지 그때. 그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너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엄마 너 믿어 하는 거 핸들을 일적으로 틀어줘서 엄마하고 자꾸 싸울 일이 없고 아이들이 이제 대개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잖아요. 네. 왜 친구가 더 좋은지 알아요? 자기 편 들어주고. 친구는 잔소리를 안 해. 아, 자기 편이에요. 엄마가 그냥 자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은데 해야 돼요. 모든 부모가 아이들의 친구가 돼줘야 돼. 조금 멀찍이 문 밖에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거 터득하기 전에는 문제 못 풀어요. 맞습니다. 갈수록 더 나빠지거든요. 네. 예, 우리 둘째 자식 38배 갔는데 이거 거의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 혼났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했어.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만나니까 석 달 만에 장가 가더라고. 뭐. 저도 10개월 만에. 네. 그래서 조금 믿음을 가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는 대부분 다 그렇게 돼. 너무 맞아요. 애들을 사랑하니까 네. 잘못될까 봐. 근데 그렇죠. 애들도 좀 믿어줘야 돼. 맞습니다. 자, 이제 희망을 드리면서 네. 저도 사실은 목사님 사진 임자 만나면 제 아내가 야구하는 거 싫어하니까 제가 딱 끊었어요. 10년 야구하던 거 딱 끊고 아내랑 10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이런 남자도 있지만 교회 간다 그러고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안 가는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다음 사연. 네. 어쨌든 아드님 힘내세요. 네, 제가 다음 사연.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제법 큰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부터 사업이 몰락하기 시작해 겨우 보조금을 받아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게도 도박에 손을 대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방황하다가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제가 도박에도 손을 댄 것을 알고 있어서 그동안 제가 한 행동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저를 다시 믿어준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 그나마 얻은 용기도 이제 사라져만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가족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요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무너지는 그렇죠. 가정도 많고 그리고 맞아요. 사업체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사실 이분은 일어설 용기를 좀 얻긴 했는데 네. 가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갖고 경제적인 것보다 이게 더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의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사람은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분의 마음이 진심이면 지금 금방 신뢰하셨을 거예요. 그래, 나는 너 믿어 하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신뢰를 얻기까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마음은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고 그밖엔 길이 없고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뭔가 하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길은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일이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가면 어느 땐가는 나를 믿어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제 뭔가 하면 반대 입장에서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조금은 가져야 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는 좀 어려운 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저마다 때리셨는데요.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는다. 꼭 한 대를 때리셨어요. 근데 그 한 대를 때리시면서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해. 다시 안 하면 돼. 너무 자책할까 봐. 근데 그다음 말이 더 재밌는 게 애비는 너만 할 때 너보다 더 했어. 그래서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돌이키게 되고, 빨리 돌이키게 되고, 그걸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도 똑같이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어. 우리 애들 다 잘못했지.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빨리 받아주면, 믿어주면 되는데 너무 상처가 크니까 그래요. 네, 사실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맞아요. 우리가 받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요새는 그런 시스템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랜선으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한세대학교 최강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에서 가족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광현 교수입니다. 그러면 그 집 가정은 괜찮으신가요? 가장 아픈 질문이네요. 네.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니세요 이거? 어쩌면 저야말로 가족상담이 필요한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전공도 그래서 가족상담을 택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신뢰가 가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사연 들었는데 어떤 분이 도박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신 부분들이 있고 뭐 도박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하거나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경우에 가족들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 거리감이 생기고 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 이 사례에 있는 그 남편 같은 경우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다 힘들죠. 네. 그거를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방. 그렇지. 이제 그걸 정말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이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네. 한 방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닌 도인 거죠. 결국 이제 이 가족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역시 한 방이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똑같은 메커니즘에 빠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이거죠. 나만의 방식, 나만의 입장, 그다음에 나만의 어떤 주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의 그 눈으로 한번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역지사지죠. 사실 왜 나를 못 믿어?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뭐 도박하고 싶어서 한 거야? 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보고 있는 가족들의 눈에서 나를 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실망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역지사지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저희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연은 저희가 교수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요.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에 연로하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주부입니다.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삶을 가져보지 못했는데요. 남편은 이런 저에게 너는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고 아유. 사연 읽으면서 열이 훅 받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충실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갑자기 제가 이 입이 돼가지고 이 열이 확 받. 우리 같으면 뛰쳐나가거든요. 이런 일 있으면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런 사연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많죠. 예, 맞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께는 뭐라고 조언해드려야 돼요? 예, 이 아내분은 지금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 미치 펄쩍 맞벌이에 되지. 연로한 시부모, 또 야. 자녀들 양육, 어우. 엄마, 며느리, 어우. 아내 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네. 당신 뭐하냐라고 타박을 받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의 입장을 보면 아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남편은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불만을 이야기한다. 불만을 표현한다라고 아마 이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내가 힘들다는 말을 공감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억눌거나 무시하거나 그다음에 애써서 타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면 아내에게는 정말 대단히 큰 실망감과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남편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아내가 원한 건 무언가 이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보상, 어떤 무언가 그게 아니지. 그럴싸한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 정말 힘들구나. 힘들지. 맞아. 고마워. 맞아.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당신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역할 자리 지켜주는 거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끝났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내는 정말로 이 뛰쳐나오고 싶은 욕구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뛰쳐나. 근데 이 남편은 지금 이 불행히도 그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지금 더 힘들어지잖아, 화딱지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지금 상담 주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죠. 두 분이 바꿔서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예? 일단 나가야죠. 이 아내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떤 힐링 여행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예. 결국 그 부부간의 소통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맞아. 그렇죠. 안 통하니까 어려운데 이 부인에게는 이제 그 사실은 남편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데 만약에 남편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두 번째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저 사람도 나만큼 열심히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아마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부인이 있다면 그 옆에는 그만큼 또 노력하는 남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 공감과 존중은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솔직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서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에 가서 가장 좋은 건 카페입니다. 카페에 가서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간에 좀 요 감정들을 비난만이 아니라 항의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는 그 시간들을 갖는다면 어떨까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카페에서 대화로 시작했다 결국에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누구 한 분이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 앞에서 그렇죠. 토해내는 게 그게 제일 어떤가.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카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부가 있고요. 네. 근데 카페에서 해결하려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제3의 전문가가 맞아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보면 특히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 뭐냐면 신앙의 문제보다는 관계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관계. 맞아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예서만 편애했고 누가가 야곱만 편애했죠. 네. 또 반면에 야곱이 또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발생했던 그 가족 간의 분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네.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 형제 간의 끝없는 그 반목과 특히 그 상속 문제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상속이 있어서 사실 이 부럽다.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 뭐냐면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지 않았던 편애했던 부모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문제인 경우는 이렇게 이런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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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쯤은 뛰쳐나갈 뻔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위로의 기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는 부족해서 사랑도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꼬이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여서 이런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우리 기막힌 초대의 우리 가족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상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거 드러내놓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용기를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의 진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가 풀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